혹시 주변 사람들이 예전보다 당신을 멀리하고 있나요? 성공할수록 외로워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진짜 친구는 줄어들고 있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오늘 밤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을 건설했던 한 왕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들짐승처럼 7년간 광야에서 살다가 깨달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관계가 어려울까? 성공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 사람들이 내 말을 잘 안 들으려 할까? 이런 고민의 근본 원인은 바로 우리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교만이라는 독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다니엘서 4장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진정한 겸손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지금부터 20분간 여러분을 2600년 전 바벨론 궁전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들을 통해 여러분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겸손의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 5분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절대 중간에 끄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와 삶의 문제들이 풀리는 열쇠를 찾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의 정체와 현대적 증상. 교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나는 교만하지 않아라고 생각합니다. 교만을 거만하고 오만한 태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훨씬 교묘하고 깊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수많은 성도들의 상담을 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겸손해 보이는 사람들 중에도 교만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은 교회에서도 모범적이고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녀들과의 관계가 계속 어려웠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왜 아이들이 저를 멀리할까요? 제가 잘못된 것을 가르친 것도 아니고 나쁜 길로 인도한 것도 아닌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 속에 숨어있는 교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옳다, 내가 희생했다, 내가 잘해왔다는 생각이 바로 교만의 뿌리였던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교만의 증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내 방식이 최고야 라는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절대적이라고 믿습니다. 둘째, 비교 의식이 강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하려 합니다. SNS에서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고 싶어 하는 것도 이런 교만의 표현입니다. 셋째, 실수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틀렸을 때도 변명하고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내가 틀릴 리 없어라는 생각이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넷째, 감사보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자신이 받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하나님보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계획과 노력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교만은 마치 암세포처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서서히 파괴합니다. 관계를 망가뜨리고 성장을 막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차단합니다. 성경은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영적 세계의 절대 법칙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 이제 다니엘서 4장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교만이 어떻게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인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건설한 바벨론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공중정원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이 왕에게 무서운 꿈이 찾아왔습니다.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 큰 나무가 있었는데 하늘에서 한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루터기만 남겨두라고 명령하는 꿈이었습니다. 왕은 이 꿈이 너무 생생하고 무서워서 나라의 모든 점술가와 마술사들을 불러 해몽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꿈의 의미를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다니엘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다니엘은 이 꿈의 의미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4장 20절부터 22절을 보면 다니엘의 해몽이 나옵니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아서 온 세상에서 보이고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왕의 권세가 높아져서 하늘에 닿고 왕의 통치가 땅 끝까지 이름이니이다. 그런데 이어지는 다니엘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큰 나무가 베어진다는 것은 왕이 왕위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같이 살게 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간곡히 권면했습니다.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다니엘은 왕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권면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안타깝게도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권면을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교만해졌습니다. 1년 후 왕이 바벨론 궁전 옥상에서 자신의 성취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 순간부터 왕에게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신을 잃고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들짐승과 같이 되었습니다. 머리털은 독수리 깃털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길어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왕이 하루아침에 짐승 같은 모습이 되어 7년간 들판에서 풀을 뜯으며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명확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해도 교만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가져오는 파괴적 결과들.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는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교만으로 인해 몰락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한 대기업 임원이었던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학을 나오고 대기업에 입사해서 임원까지 승진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달라졌습니다. 내가 이 자리까지 온 것은 내 능력과 노력 때문이야.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일을 내가 해냈으니까. 이런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서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부하 직원들에게 점점 까칠해졌고 집에서도 아내와 자녀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집안을 먹여 살리는데 너희들이 뭘 할 줄 아냐?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의견이 항상 옳다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구조 조정이 있었습니다. 경영진의 실수로 회사가 어려워졌는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화살이 바로 이분에게 돌아왔습니다. 하루아침에 명예퇴직을 당했습니다. 2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서야 이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리고 그 교만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파괴했는지 말입니다. 교만이 가져오는 파괴적 결과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관계의 파괴입니다. 교만한 사람 주변에는 점점 사람이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의 능력이나 성취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편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장의 정체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부터 성장이 멈춥니다. 변화하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지게 됩니다. 셋째, 영적 생명의 마름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넷째, 정신적, 육체적 건강의 악화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긴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스트레스는 결국 몸과 마음의 병을 가져옵니다. 겸손한 다니엘의 대조적 모습. 다니엘서에는 느부갓네살 왕과 완전히 대조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삶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유다의 왕족 출신으로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에게는 교만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왕족 출신이었고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후 왕이 다니엘을 높이려 하자 다니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그 은밀한 것을 지혜자나 술객이나 팍수나 점쟁이가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가 계시니 곧 하늘의 하나님이시라. 다니엘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다니엘서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불리한 해석을 해야 했습니다. 자칫하면 자신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진실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겸손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서는 더욱 놀라운 겸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이 총리가 되자 다른 총리들과 총독들이 질투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해치려고 왕에게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 굴에 던져 넣는다는 법을 만들게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숨어서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30일 동안만 참았을까요? 다니엘은 전과 같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자, 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 굴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니엘은 아무런 상처 없이 사자 굴에서 나왔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다리우스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온 나라의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다니엘의 겸손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겸손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다니엘과 같은 성도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계신데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항상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십니다. 학생들 앞에서 자신이 모르는 것이 있으면 솔직히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정확한 답을 가져와서 설명해 주십니다. 학생들은 이런 모습에 더욱 존경심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학위와 지위를 가지고 계시지만 새신자에게도 배우는 자세로 대화하십니다. 그런 관점도 있군요. 저도 배웠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분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자신도 소중하게 여겨진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결과입니다. 느부갓네살의 회개와 회복. 다시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왕이 들짐승처럼 7년간 지낸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에서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7년간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 왕은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왕은 더욱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며 그에게 무엇을 하느냐 할 수 있으리요. 이 고백 후에 왕에게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총명이 돌아왔고 왕위도 되찾았으며 이전보다 더 큰 위엄과 광명이 더하여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멸망시키기 위해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 징계하신 것입니다. 교만을 꺾으시고 겸손을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과정을 겪는 성도들을 많이 봤습니다. 처음에는 성공하고 잘 나갈 때 교만해졌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깨달음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사업이 잘 될 때는 정말 교만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한 것은 내 능력 때문이야. 다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못 살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했지만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다른 성도들을 무시하는 태도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IMF 외환위기 때 사업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하루아침에 큰 빚을 지게 되었고 그동안 가까웠던 사람들도 모두 떠나갔습니다. 그때 이분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살까지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면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때부터 이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겸손해졌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평안해졌습니다. 몇 년 후 하나님께서는 이분에게 다시 사업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겸손하게 사업을 했습니다. 직원들도 가족처럼 대했고 어려운 이웃들도 도왔습니다. 지금은 이전보다 더 큰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그 마음만큼은 항상 겸손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저 청직일 뿐입니다. 라고 늘 고백하십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느꼈습니다.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겸손을 배우게 하셔서 더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된 겸손의 특징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참된 겸손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겸손을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로 잘못 이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전혀 다릅니다. 첫째,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겸손은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을 정확히 알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무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한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의사로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계시지만 교회 청소하시는 권사님을 만나면 항상 먼저 인사하십니다. 한 번은 제가 그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몸을 고치는 일을 하지만 권사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룩한 일을 하시잖아요. 제가 오히려 배워야 할 분입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성경적 겸손입니다. 셋째,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잠언 9장 9절에서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면 그가 더욱 지혜로워지고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면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누구에게서든 배우려고 합니다. 나이가 어려도 지위가 낮아도 배울 것이 있다면 기꺼이 배웁니다. 몇 년 전에 저는 갓 대학에 입학한 한 청년으로부터 SNS 활용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목사인데 청년에게 배워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배우니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청년도 목사님이 자신에게 배우려는 자세를 보이니까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겸손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듭니다. 넷째, 섬기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합니다. 다섯째,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겸손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 그렇다면 실제 삶에서 어떻게 겸손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겸손 기도를 하세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교만한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이 작은 기도가 하루 전체의 마음가짐을 바꿀 것입니다. 둘째,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5가지를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특히 다른 사람을 통해 받은 도움에 집중해서 적어보세요. 예를 들면 아내가 맛있는 아침을 준비해 준 것,
동료가 어려운 일을 도와준 것, 버스 기사님이 친절하게 대해준 것, 자녀가 안전하게 학교에 다닌 것,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보낸 것. 이렇게 감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다 보면 자신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고 살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셋째, 칭찬 보따리 습관을 만드세요. 하루에 최소 3사람에게는 진심 어린 칭찬을 해주세요. 단순히 수고했어가 아니라 구체적인 칭찬을 해주세요. 오늘 회의에서 당신이 제시한 아이디어가 정말 좋았어요. 당신의 꼼꼼한 성격 덕분에 실수를 방지할 수 있었어요. 당신과 함께 일하면 항상 배우는 게 많아요. 이런 칭찬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게 되고 겸손한 마음이 생깁니다. 넷째, 실수 인정 연습을 하세요. 자신이 틀렸을 때 즉시 인정하고 사과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네요. 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습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섬김의 기회를 찾으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섬길 기회를 찾아보세요. 동료의 일을 도와주거나, 가족을 위해 특별한 일을 해주거나, 이웃을 위해 작은 배려를 해보세요. 섬김은 겸손을 기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섯째, 배움의 자세를 유지하세요. 나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세요. 그건 몰랐네요. 가르쳐 주시겠어요? 라는 말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실제로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은 60세가 넘으신 분인데 20대 청년들에게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청년들과 더 가까워지셨고 새로운 기술도 익히셨습니다. 일곱째, 기도의 동반자를 찾으세요. 혼자서 겸손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동반자와 함께 서로의 교만함을 지적해주고 격려해주는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서 최근에 내가 교만했던 점이 뭘까?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겸손이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들. 겸손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삶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성경이 약속하는 겸손의 축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편애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이미 자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더 이상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빈 그릇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공간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처음에 교만했을 때는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겸손해진 후부터는 기도의 응답을 자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예전에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응답해주지 않으세요? 라고 따져 물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졌어요. 둘째,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겸손한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과 있으면 항상 긴장하게 됩니다. 자신이 무시당할까봐, 비판받을까봐 걱정됩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과 있으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여질 것 같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겸손해진 후부터 직장에서 인간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더군요. 예전에는 제 의견이 항상 옳다고 생각했어요. 회의할 때도 다른 사람 의견은 안 듣고
제 의견만 주장했죠. 그래서 동료들이 저를 피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른 사람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좋은 점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그랬더니 동료들이 오히려 제 의견을 더 존중해 주더라고요. 셋째, 지혜가 늘어납니다. 잠언 11장 2절에서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배우려 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이 멈춥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기 때문에 계속 성장합니다. 또한 겸손한 사람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배움의 기회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결국 더 큰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넷째, 평안이 찾아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그런 부담에서 자유롭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항상 옳을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도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진정한 성공을 경험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회적 지위가 높아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진심 어린 존경을 받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교만을 이기는 영적 전쟁. 겸손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우리의 본성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품 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교만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반역한 이유도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과 14절에서 사탄은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교만한 생각을 심어줍니다. 너는 특별해.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옳아. 너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야 라는 속삭임을 계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은 우리의 의지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교만을 이기는 영적 무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말씀의 능력을 사용하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합니다. 둘째, 기도의 능력을 활용하세요. 교만한 마음이 들 때마다 즉시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 제 마음에 교만한 생각이 듭니다. 이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이런 즉석 기도를 습관화하면 교만한 생각이 뿌리 내리기 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온유라고 말씀합니다. 온유는 겸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세요. 성령님, 오늘 하루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교만한 생각이 들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넷째, 믿음의 공동체를 활용하세요. 전도서 4장 12절에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혼자서 교만을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서로 권면하고 기도해주는 관계를 만드세요. 저희 교회에는 겸손 훈련 소그룹이 있습니다. 월 1회 모여서 서로의 교만함을 점검하고 기도해주는 모임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간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겸손한 리더십? 특별히 리더의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는 겸손이 더욱 중요합니다. 리더일수록 교만의 유혹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리더셨지만 완전한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사건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당시에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라고 말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행동을 통해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리더의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합니다. 겸손한 리더는 자신이 모든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팀원들의 의견을 진심으로 듣고 좋은 아이디어는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둘째,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집니다. 겸손한 리더는 실수했을 때 변명하지 않고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집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팀원들은 오히려 더 존경하게 됩니다. 셋째, 공로를 나눕니다. 성공했을 때 혼자 차지하지 않고 팀원들과 나눕니다. 이 성과는 팀 전체의 노력 덕분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합니다. 넷째, 팀원들을 성장시킵니다. 겸손한 리더는 자신보다 뛰어난 팀원이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다섯째, 섬기는 자세를 보입니다.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팀원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마음가짐을 갖습니다. 저희 교회 한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신데 겸손한 리더십으로 유명하십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직원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나이가 젊은 신입사원의 아이디어라도 좋으면 적극 채택합니다. 실수가 있을 때는 직원들을 나무라기보다는 내가 명확하게 지시하지 못했다며 자신의 책임을 먼저 인정합니다. 그 결과 직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이직률도 낮습니다. 무엇보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합니다. 장로님, 어떻게 직원들을 그렇게 잘 관리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관리하지 않습니다. 섬기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그랬더니 직원들이 오히려 저를 따르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겸손한 리더십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희망적인 메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다니엘서를 통해 교만의 위험성과 겸손의 능력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혹시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자신의 교만함을 발견하셨나요? 그렇다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이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7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서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깨달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교만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 계속 경계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겸손을 추구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지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단순히 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모든 것들, 건강한 관계, 내적 평안, 진정한 성취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허영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람들이 진심으로 존경하는 참된 영광을 말합니다. 그리고 생명은 단순히 수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겸손 여행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돌아보니 제 마음에 교만한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한 생각도 있었고, 제가 잘났다고 생각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세요. 내일부터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제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제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겸손을 본받아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만나더라도 다른 마음으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동료의 성공을 질투하지 않고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족들의 작은 실수도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 후, 6개월 후, 1년 후를 상상해 보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꾸준히 살아간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가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동료들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결국 바벨론과 메데 바사 제국에서 가장 높은 지위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매우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동료를 격려하는 한마디, 가족을 섬기는 작은 행동, 이웃을 위한 작은 배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 세상을 조금씩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이 겸손한 삶이 가져다주는 최고의 상급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4장 37절의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고백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을 택하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겸손의 여행을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꿈 꾸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